네. 여기가 멤버잖아. 3명 멤버. 사랑의 동산. 사랑의 동사는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동기가. 혼자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의 동산에 동기와 자기 방이 있는데 방 이름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래서 방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 동기도 함께 잘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막 들리던 노이즈는 다 가짜 뉴스고 제가 드리는 거는 진짜 새기고 올라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뭐 하나만 주고 싶어요. 신었다 벗었다 신발을 하도 신었다 벗었다 많이 하니까 슬리퍼를 준비하세요. 두란노 일진 같아, 일진. 두란노 일진이. 준비해? 아니 너무 다 쓸려. 슬리퍼 있으면 좋게 편하게. 슬리퍼가 있어요. 밖에 나가요?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하니까 아니 강당에 가도 강당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옮기는 정도가 틀리니까 그럴 때 신발을 계속 벗으면 편한 거 신고 벗으면 상대 운동화를 신고 오니까 그게 힘들어 신고가 없어. 자, 260페이지. 두란노 일진. 260페이지. 오늘 슬리퍼 오늘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분열왕국이 되면서 하나님이 위기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결혼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빨간불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난 딸 아달랴가 또 남쪽에 있는 왕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쪽까지 물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들 아시아가 전쟁에서 죽고, 그 밑에 손자 요시아가 2살짜리가 이제 위기를 맞는 이런 순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그 고모를 통해서 이제 그거는 구해냈어. 역사적으로는 구해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와서 이제 몸통을 통과하고 꼬리 부분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한다고 그랬죠? 722라고 그랬죠? 7이 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22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730년이에요. 그러면 BC 730년과 722년 8년 차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에 밑으로 땅땅땅땅 내려오면은 남유다의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일 때 그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데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지서를 쓴 4명을 쫙 오른쪽으로 펴봅니다. 앞으로 펴봅니다. 그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다음에 남유다가 135년 후에 다 팔려 586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남북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남유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레미야 시대에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잡혀가는 포로가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갔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예레미야가 있고 저쪽에 가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왕궁에 있어요. 왕족들 중에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과 10,000명이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왕궁 밖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또는 배우고 있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시대에 이제 스테레오, 쌍스테레오를 편다고 하나님이 양쪽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왼쪽에는 남유다를 향해서 또 남아있는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대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한 그 언약을 너의 위는 영원하고 그거는 견고하겠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쌍스피커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선지자인 예레미야, 이제 260페이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은 여기 보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면 돼요. 요지는 이겁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는 어째 보면은 바울과 비슷해. 47년간 결혼을 안 했어. 야, 연주 이때 있었으면 기가 막히는데 말이야. 바울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잘생겼을까? 남편이 예레미야가 아마 윤집사 같이 생겼을 거야. 오, 괜찮겠어? 키도 크고 미남이고 딱 생겼을 거야. 난 어디로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이 해파가 되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불타버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야.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불타는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다 해파하고 바벨론에 어떤 사람들이 다 거기서 기중한 걸 다 가져가고 이런 거를 다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것만 눈물이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예레미야밖에 안 돼. 이제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봐야 돼요. 눈물의 선지자 얘기했을 때 다른 측면의 눈물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다 지파여, 나의 참 자녀인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만 명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저 위에 200만 명, 10지파는 다 사마리아가 돼버렸어. 다 섞어버렸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족보에서 다 패버렸어. 그럼 남아있는 한 20만 명. 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징벌을 당했다 그러지 징계를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남유다는 징벌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고 징계를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너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반성, 회개하고 있으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준대, 귀환시켜 준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선민인데,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것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으로 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뭘 해요?
자기 사촌 땅을 사잖아요. 땅을. 땅을 산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래가 없다면 땅을 왜 사겠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땅을 사놓잖아. 그걸 하나의 자기가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가서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비천한 자를 제외하고 다 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숫자를 넣어야 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지난번에 레위 첩사건에서 거의 멸종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없어. 그때 1000명만 남겨놨다고 그랬으니까 많아봐야 2000명이야. 베냐민은. 그러니까 베냐민은 제외하고 유다 지파 20만 명 중에서 앞에 왕족 다니엘하고 같이 갔어요. 다음에 에스겔하고 할 때 10,000명 갔어요. 그 다음에 3차 갈 때 솔로몬 성전,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에 있던 중요한 금붙이, 은붙이, 중요한 기구들을 다 바리바리 쌓아 들고 간 거예요. 3차 갈 때. 3차 일반 백성들이 갈 때.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갔을까? 20만 명 중에서 비천한 자. 비천한 자는 거는 걸어서 바벨론까지 못 갈 사람. 장애인, 어린애를 딸리는 엄마, 이런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럼 그거를 반타작하자. 절반으로 보자 이게. 그러면은 10만 명이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250만 명 불러내가지고 지금 여기 10만 명 남겨놓고 10만 명은 저쪽에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10만 명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념이지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간 것을 바벨론에 가서 어떤 창고 안에 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 그거를 다시 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바리바리 들고 갔고 바리바리 들고 왔어요. 이게 70년 동안 보관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세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세 부류.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는 망했으니까 미래가 없다. 여기서 또 노예로 죽느니 그냥 막 사는 인생, 막가파가 있어.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7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켜준대 라고 믿는 충성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파는 아니야, 우리는 희망이 없어. 여기 바벨론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민을 가야 돼 라고 이방 세계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분류. 그러면은 봐요. 10만 명이 가가지고 이 세 분류를 했는데 충성파가 더 많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충성파가 약 5만 명 된다고 보자 이게. 5만 명. 나머지를 또 5만 명 된다고 보자 이게. 그러면은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포로 귀환이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그럼 1차 몇 명, 2차 몇 명 나오는데 약 7, 8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해요. 7, 8만 명. 그러면은 출애굽시킬 때 250만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히스토리를 쫙 공부를 했잖아요. 진짜 포로 귀환을 해서 남아있는 알짜배기는 8만 명 갔다가 돌아왔고, 비천한 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70년이 지났으니까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개를 다 합쳐봐야 역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 써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꼬리 부분에서 또는 종말 시대에 보는 우리의 시각을 이제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에이스테레오 스피커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길게 썼다 이거지. 그래서 대선지서예요. 다음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어.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애가 슬플 냈잖아. 눈물의 애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미 3권이 지나가.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3권이 지나갔어요. 3권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가지 않아. 바벨론으로 가지 않아요. 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니까 잡혀가는 상황을 봅니다. 이제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는 지나가요. 망하는 시대 때에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네. 264페이지에 망하는 시대, 그러니까 2조 말기에 왕들의 그 부침이 심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유다 시대 때에 여기 보면은 요시야 이후에 아들과 손자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대를 이어서 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왕들을 잘 그려놨어요. 16대 요시야잖아요. 17대는 여호아하스가 아들이에요. 아들. 다음에 18대는 옆에 형제가 나게 여호야김에게 물러가. 18. 다음에 19대는 여호야김 손자 요시아의 손자 세대로 가요. 손자 세대. 다음에 다시 마지막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또 형제로 가버려요. 형제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유대는 모계사예요.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 엄마가 누구 엄마의 아들이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자동적으로. 모계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의 부인이 서비다고,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야는 하무달 아내가 틀려. 엄마가 틀려.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간이라는 거야. 위에 보면 형제가 3개 형제를 쫙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틀리는 형제다 이 말이야. 그 성경책을 읽으면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았으니까 남유다 망하는 시대에 읽을 때에 혹시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요걸 보시면 돼. 그러면은 머리 정리가 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넘어가요. 다음에 나훔, 하박국, 이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소선지자 얘기하는 거고요. 스바냐까지 넘어가고, 자 289페이지 이제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 왕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은 일반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포로 시대에 잡혀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를 하느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문을 닫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게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에 보면은 말은 뼈가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광경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 같으면은 세계사가 어떻게 변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미래 비전이에요. 아까 쌍스피카를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유형의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제3성전 시대를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제3성전 시대가 오면은 인생 이거 지구 끝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성전 제3성전 시대가 오면은 끝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멸망 시대. 이 에스겔은 무형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9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교리에서 배웠던 거 여기 잠깐 나오는데, 죄에 대한 연좌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울 때 너희들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와,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들의 죄가 너희 조상이나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좌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리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들은 죄의 유전성,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할 때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CEO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공동 연대 책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유전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죄는 원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를 얘기하는 것은 우상 섬기고 너희 조상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로 갔다,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갔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네가 죄값을 받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70년 동안 회개하고 반성해라 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 걸로 지금 여기 해놨는데, 요건 교리에서 배운 죄의 연좌제가 아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291페이지) 보면은 성전이 나와. 성전. 우리가 출애굽기 말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에 구름이 멈춰 있으면은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했던 그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제 건물 성전의 제1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지어야 할 성전이 서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에요. 제2의 성전.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헤롯 성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것은 다시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헤롯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좀 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서룹바벨 성전이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성전을 완벽하게 만들어줘. 요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 이 헤롯 성전은 70년에 불타고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거야. 스룹바벨의 리모델링 성전이다. 다음에 현재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요게 우리가 여기 수지에 있는 우리 건물 교회 요것도 성전인 거예요. 요게 현재 성전입니다. 현재 성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다음에 에스겔 성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천년 왕국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전, 환상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3페이지의 중간에 도표 중간에 보면은 도표도 참고가 되고 도표 중간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연도는 다 팔려간 건 알고 있잖아요. 586년. 그죠? 그러면 남유다가 다 팔려간, 징계하는 다 팔려간,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시대 586에서 70년을 빼면은 몇 년이 되죠? 516년이 되잖아요. 516년이 스룹바벨 성전에 준공한 날이야. 완공한 날이야.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완공한 날, 헌당한 날, 준공한 날, 이 날을 기준으로 70년 계산하는 셈법이 하나 나오죠? 셈법 1, 70년에 대한 기준 1.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 동안 짓느냐? 20년 동안 짓거든요. 그러면은 516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몇 년도에 착공을 했을까? 536년이에요. 그러면 536년에다가 70년을 더해봐요. 몇 년이에요? 606년이야. 606년은 1차 포로로 잡혀간 날이 606년이야.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착공된 날 기준으로 해도 70년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잡혀간 날이 586, 다 팔리잖아요. 580년에서 70년을 뺀 516년은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된 날, 헌당한 날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도 좋은데 우리는 586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586으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해요. 586, 516년. 네, 516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 성전을 다 짓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율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에스라엘 학자들 1754명을 투입을 하거든. 이게 2차 포로기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공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 교육을 시키면서 사인을 해. 전체 그때 모였던 사람들 사인을 다 해. 이 사인을 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최초의 유대인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고, 이게 유태교, 지금 우리가 유태교 있잖아요. 유태교의 태동이 이때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다 팔려간 586에서 70을 빼서 516년 준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한 가지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착공으로 해서 계산해도 된다. 606년이 1차 포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93페이지에 그 두 가지 설, 70년에 대한 설 두 가지 설이 있고, 그 위에 도표에도 보면은 이란, 이안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구약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해요. 298페이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이 구약 전서 있잖아요. 구약 전서 제일 뒤에 보면은 제일 뒤에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347페이지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이 구약의 뒤에다가 깔아놨었어요. 깔아놨는데 이번에 제가 지금 저기 다른 조병호 박사 그 책을 보면서 도표를 몇 개 따오면서 중간사를 보강을 하고 이 보강한 중간사를 어디로 보냈느냐? 오늘 나눠준 신약의 첫 페이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신약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문 닫는 것까지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구약을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 때까지 400년 중간기가 필요한데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신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400년 동안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기 400년이면은 13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야. 13세대면은 우리가 2조 시대를 5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400년 지나갔다는 건 거의 한 2조 시대 때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문을 닫을 때의 모든 환경과 신약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환경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400년을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그거를 직접 신약으로 옮겼다. 왜냐? 구약은 또 페이지가 많아가 이렇게 두꺼워. 신약은 얇았다고. 그래서 신약으로 약간 옮겨놓는다는 뜻도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알고 신약을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뒤로 옮겼기 때문에 오늘 중간사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중간사를 보면은 크게 변화가 4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세계사적. 자,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운 사람, 세계사. 인문학 한 사람들 다 배우잖아요. 세계사에 재미를 붙였던 사람은 지금 들어가는 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가 온통 재미없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역시 졸리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에 세계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사적 흐름에서 나라가 4번이나 바뀌어서 넘어가. 이거를 예언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사 한 가지 4가지 변화 중에서 한 가지 변화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99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정금, 금 시대가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은 시대가 온다. 은 시대가 메데 바사 시대다. 바사가 영어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시대야. 페르시아 시대. 지금 저 이란 있는 그쪽 시대. 그다음에 은이 지나가고 나면 놋 시대가 온다. 놋 시대는 헬라 시대야. 헬라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400년 중간사이에 헬라는 떴다가 지워져. 이 헬라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나 이 헬라 시대 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요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 사이에 다니엘서에서는 예언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일하게 유대가 싸워서 이긴 전쟁, 여기를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라는 게 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 이거를 유대인 독립시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 이 시대가 온다고. 이게 400년 동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간사에서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진흙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시대가 오고,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오는 이런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300페이지 보면은 지도적으로 우리 아까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은 세계지리라는 게 있거든. 세계지리에 전쟁과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 보면은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자, 300페이지 밑에 보면은 쌍스피커, 스테레오를 얘기하고 있죠. 무대 A, 에레미야를 통해서 A 스피커를 얘기하고 있고, 무대 B가 바벨론의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B 스피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길게 쓰다가 보니까 대선지서가 된 거예요. 대선지자 4명을 통해 가지고 5권의 책을 쓴단 말이에요. 305페이지. 자, 포로 70년 시대는 어째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의 역사서는 없어요. 거기는 선지서 2권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유일하게 한 권이 있다 그러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인데 그 에스더서는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에스라에 붙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포로 귀환 시대에 여기 보면은 에스라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스라서 거기 보면 에스라 9조 밑에 8 포로 귀환 시대 요약 별표 8개. 별표 8개. 강인구 장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에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세대고, 다음에 거기는 자기는 이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고 평생 동안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가면은 바벨론 토라 학교가 있어요. 토라 학교에서 평생 동안 자기의 조상들만 연구를 했고, 다음에 율법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의 박사급인데, 그때 당시에 이 학사 3명이 있었으니, 학파 3명이 있었으니, 뭐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다음에 에스라 학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3대 거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에스라가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언약한 민족이고, 이 민족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쫙 공부를 해보니까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와서 역대상하를 쓴다고 그랬어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쓰고 느헤미야서를 썼기 때문에 4권의 책을 썼고요. 또 중요한 건 지난번에 내가 4권 책만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편 중에서 제일 길다는 119편을 썼어요. 이거는 정설은 아니야. 정설은 아닌데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책들을 썼어요. 이 학사 에스라가 쓴 책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해서 구약의 문을 닫는 시대까지 여기에 보석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제 여기 정신 차리고 아까 별표 8개 쳤으니까 에스라 1장에서 4장을 보고 난 다음에 학개 서가랴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선지서는 학개서가랴 말라기, 학개서가랴 말라기 세 권을 통으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학개서가랴 말라기만 남았어요. 그러면 학개서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포로귀환을 1차 포로귀환이 스룹바벨이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하고 예수아하고 함께 온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아까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 메데 바사 시대가 지나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에 페르시아는 북쪽에서 거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요 가나안 지역, 유대 지역을 하나의 속국, 지방 도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발전시켜가 너희들끼리 민족들이 발전시켜가지고 여기에 누군가가 감독자, 책임자만 보내면은 잘 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쓰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신을 섬겨야 되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니 저 창고에 모아놓은 너희들이 가지고 온 아까 기멸, 금은, 보석 이거 다 들고 가라. 그래서 1차 기한이 스룹바벨 할 때 스룹바벨은 이 건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때 이미 한 5만 명을 데리고 올 때 바리바리 써들고 온단 말이야. 써들고 와가지고 다시 솔로몬 성전, 해파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에 망했던 사람이 사마리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와 섞인 민족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반대. 그래가지고 무려 16년간을 집을 못 짓고 있는 거야. 16년 착공을 했는데 이게 못 올라가. 기둥 이게 석가래가 못 올라가.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에다가 누굴 붙였느냐? 학개서가랴를 붙인 거야. 그래서 학개서가랴는 건축을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학개서가랴가 에스라 1장 4장 다음에 거기에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건축을 해야 될 당위성, 성전을 지어야 될 당위성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학개와 서가랴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 5장에서 6장 또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에스더가 에스더 시대가 요 시대라는 거야.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건축 짓고 뭐 하고 있는 요 시대에 에스더는 어디 있느냐? 아직도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더가 포로 귀환을 아까 5만 명 정도 4만 9천 몇백 명이 넘어오는데 아까 저쪽에 넘어가서 한 10만 명 된 중에서 절반 넘어왔어요. 그럼 절반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멸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하만은 누구냐 하면은 하만은 저쪽에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올 때 그 신광야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 후예가 하만이란 말이에요. 이 하만이 이제 끝까지 방위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종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에스더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될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는 사건이 생기는 게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임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불임절. 그래서 내가 불임절에 먹는 쿠키, 불임절에 그 하는 거를 내가 보내줬잖아요. 이거 이 책에는 안 실려 있어요. 아직 이게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불임절의 근거가 되는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렇게 에스더서가 이제 내가 지난번에 룻기를 설명을 할 때 룻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누가 된다고 그랬죠? 다윗의 정조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조모 되는 사건인 거고. 그다음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야.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 이방에 가서 유대인을 몰살당할 것을 살려내는 사건을 겪는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에스더서가 거기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6장과 7장 사이에 깔려 있거든요.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이 또 지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도 유대 백성으로서 이방에서 나와 가지고 성공한 분이야. 이분도 이방에서 총리 대신을 할 정도로 성공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를 할까 연구를 하다가 성벽이 망가진 것을 느낀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자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순망치한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 라는 말이에요. 한겨울에. 이게 뭐냐면은 성전을 지어놨더라도 성벽이 수축되지 않으면은 그 성전은 찬바람이 불면은 이빨이 시리다는 뜻이에요. 그걸 느낀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버려. 얼마나 짓고 싶었으면, 얼마나 계획적이었으면 52일 만에 성벽을 수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게 요 책이에요. 에스라서 안에 요렇게 에스라 1장과 4장이 지나가고 나면은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데 그때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오고 제사장이 예수아라고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오고 그 다음에 학개서가래가 같이 온다 이거지.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라 5, 6장 에스더 지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라가 1754명의 학사들 아까 바벨론 토라 학교에서 자기하고 공부한 학사들 1754명을 데리고 온다. 2차 기한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제 말라기만 남겨놨어요. 말라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구약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에스라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306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무슨 전쟁사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스라엘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1 출애굽을 우리가 250만 명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이걸 제1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제2 출애굽이 아까 얘기한 불임절 있는 불임절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 보면은 6만 명 정도라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1차 기한할 때는 5만 명 돌아오고 2차 기한하고
그 또 저기 다른 분들 합치면은 한 5만 한 몇천 명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넉넉 잡아 6만 명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자, 이 둘을 합치면은 다시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제3 출애굽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국경일이 여기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날이 제3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그 밑에 보면은 아까 70년에 대한 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거기 보면은 썸마리를 해놨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1차) 기한에 49,897명이 바라바라 들고 싸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율법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가 1753명의 학사를 데리고, 율법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기 보면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왕이 느헤미야를 공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정책이, 거기도 세계화 정책을 쓴 거예요. 쓴 거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돌아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길도 편했고, 뭐 마차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했기 때문에 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한 거예요. 어, 308페이지 아까 성전 얘기하는 성전이 여기 더 똘똘하게 지금 나왔고요. 309페이지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 70년 포로 기간을 얘기하는 1안, 2안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중간에. 못 찾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찾은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착공 기준이냐 준공 기준이냐예요. 착공은 536, 준공은 516. 이게 빚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586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0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는 척 해도 돼. 김미진 지사, 이제 아는 척 해도 돼. 네. 좀 유식한 척 해도 돼. (314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사역 종교개혁 별표 8개. 이게 뭐냐면은 유태교의 출발점이 언제냐. 이제 제3권에 가면은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타 종교에 보면은 이 시발점 얘기가 나와요.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느냐 나오는데, 봐요. 1.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며 개혁을, 이제 저기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다 돌려보냈고, 이제 유대인들의 살 집도 다 지었어. 하나님이 집이 지어졌으니까 살 지역도 지었어.
그래서 이제 정착이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율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하며 개혁을 위한 서약을 한다.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출발.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순혈주의, 유대 순혈주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섞이고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게 한 10만 명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진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쉽게 하면 지난번에 내가 남은 자 7,000명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 구원론. 이게 남은 자야.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우리는 서명을 하고 이제 헤어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자. 이렇게 사인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1년간 공부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조센징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속되게 불렀던 게 그리스도인이었어. 출발이. 자기들은 긍지심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내부에서는 그런 거고, 바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여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만 진성당원이야. 우리는 진짜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제 가짜로 형식주의를 믿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지금까지 여러 조상들 지금 고생했던 거 다 얘기 들었으니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자 라고 사인을 했다는 거야. 이게 유대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시발점. 출발을 잘못했네. 이 아니었으면 태인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세계 30몇 프로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전쟁 많이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지금까지도 세상에 혼란이나 분열이 온 게 유태인 때문이잖아요. 믿습니다. 네, 유태인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전 나빠요.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우리 한민족도 유대민족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얘는 기도하는 습관을 배울 게 많아.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야 돼. 그런데 잘못된 기도 습관이야. 내가 다 봤어. 철저한 최승희 집사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야. 내 달기 죽진 않게. 두란노 일진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냥 호랑이도 오줌을 질질 싸잖아. 얼마나 세면은. 두란노 일진. 다른 사람들은 질문 못하게 하고 본인은 다 하고. 그래서 윤태훈 집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사랑의 동산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최승희 집사가 다 정리했다 해놨다는 뜻이야. 짜져 있어 작품. 시발쯤 됐어. 이제 나중에 간증할 때 은혜의 간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린 지켜보면 돼. 윤태분 집사 입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보면 돼. 우리는 저도 기대돼요. 그것만 지켜보면 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미래를 다 예측하고 있어. 예측이 다 했어. 이게 최승희 집사한테 감사하다고 눈물 흘릴 때가 올 거야. 아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구조사도 했고요. 초막절을 지키고 레위 지파를 정비하고, 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말라기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오제사 7절기 제도를 해서 하나님을 화내게 하지 말자라고 유대 공동체가 생겼다는 뜻이야.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유대인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야. 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수축했어요. 323페이지 에스더가 나오네. 에스더. 윤지사님, 에스더는 누구를 예를 들면 될까? 건정지 집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네네네. 에스더는 참 당찬 여자고 네. 최성희 집사님. 국가관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고 그건 수철해. 또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은 그 왕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렸어. 기왕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왕. 이 에스더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이렇게 나오는데, 도금량 한자로 얘기하면 도금량 밑에 꽃을 제가 해놨죠. 요 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화려하고 이쁜 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고귀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런 또 아주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각오를 하면서 금식했던 여자,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당찬 여자였어요.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 대한 그 사건의 히스토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의미하는 바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불임절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일까를 날짜를 잡는데 제비 뽑았다는 얘기야.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의 역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의 근거는 이 에스더서에만 나옵니다. 불임절의 역사는. 이거 뜻은 뭐예요? 이 책에 대한 역사서. 뭐가? 여기 밑에 역사서 책 3권. 아, 책을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책, 여기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를 얘기할 때 별칭으로 이거는 회복의 책이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했으니까 회복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했으니까 재건의 책이다. 다음에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 멸절된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보존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별칭을 얘기한 거예요. 별칭. 그 전체적인 스토리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4페이지에 에스더 내용, 모르드게하고의 관계 쭉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임절에 대한 근거 설명을 했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나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소음 발생 기구를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노이즈 메이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책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에스더서를 걔네들의 어떤 즐길 때 읽잖아요. 읽을 때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만 나올 때는 이거 소음 기구를 했다는 거야. 소음 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했고, 그 다음에 하만의 아들들 얘기 나올 때는 그거를 쫙 그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읽어요. 몰살됐다는 걸 뜻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속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쿠키를 서로 나누어 먹는데, 그 쿠키를 하만타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만타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 보내준 그림을 보면은 그게 하만의 귀야. 귀. 죽은 하만의 귀를 이렇게 상징하도록 돼 있어요. 삼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쿠키니까 이걸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야. 나누어.
330페이지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두 개는 그 스룹바벨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학계 스가랴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16년간 중단됐다가 4년간 중건을 했어요.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그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이제 배웠어요. 자, 중량은 이제 340페이지. 말라기예요, 말라기. 구약이 제일 마지막 건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말라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라기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구약 39권의 마지막 권에 와 있는 이 상황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몇 년도냐? 430년이에요. 그러면은 400년 중간기, 문을 닫는 400년 중간기를 30년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역사 4,500년을 봤을 때 30년이라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제는 구약 끝에 다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30년. 그러면 430년 이전에 스가랴서 6장 13절, 그러니까 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은 교리를 얘기할 때 3대 언약을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3대 언약. 3대 언약을 얘기하면은 아담하고 맺었던 아담하고의 생명의 언약. 그게 첫 번째 언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이 예수님하고 맺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언약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속죄 언약이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쭉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지금 이렇게 파노라마 비전으로 딱 펼쳐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어느 정도 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징계당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아까 유대인이 공동체가 요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과거를 지금 회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250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 약 10만 명을 데리고 10km나 12km 올라간, 그러니까 12만 그 킬로, 10km, 20km, 12km 상공에서 밑에를 봤을 때에 요 이스라엘 백성 10만 명 요거 만들려고 내가 구약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만들 것인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회의를 연다고 했어.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천상회의를 여는데 누구 여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회의를 해. 지금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던 지금까지 쭉 역사선과 하나님이 눈만 돌리면은 변심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동안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왔고 언약을 업데이트해 왔는데 이게 실현이 되지 못할 상황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 이제는 구원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5제사 7절기 제도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밑으로 내다본 이스라엘 거기에 10만 명 있는 그 동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계 경영을 본다고 그랬어요. 상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동방의 끝인 한국에도 인구가 바글바글 살고 있고, 다음에 건너가고 일본에도 바글바글 살고 있고, 중국에도 바글바글 살고 있고, 저 남미에도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천상에서 회의를 해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가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심하는 게 스가랴서 6장 13절. 이게 속죄 언약이란 말이에요. 속죄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내재적 언약이에요. 삼위일체론에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 편에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늘의 그 영광,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갖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 인류의 죄, 앞으로 올 인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두 분의 회의와 결심을 맺는 것이 속죄 언약이라고. 요게 말라기 바로 직전에 스가랴서 6장 13절이란 말이에요. 13절. 다음에 그거를 증명하는 것들이 아까 730년에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730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뭐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미 730년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저기 스가랴서는 480년 됐을 거예요. 아까 말라기 그 직전이니까 480년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라기가 됐어요. 자, 말라기로 돌아오면은 말라기의 시대상, 말라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가, 구약을 닫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유대인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순혈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 율법을 잘 지키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주일날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그다음에 상처 있고 말랐고 저들이 봐도 제일 못생긴 거를 성전 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야. 이게 시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레위기를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레위가 레위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레위는 지금 이중직을 가지고 택시 운전하러 갔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 설교할 거를 준비해야 되고 목회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택시 운전하러 나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11조를 온전히 안 드리기 때문에 레위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11조가 들어와야지 그게 레위 지파가 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다시 10의 1조를 또 드리는 것이
그 11조의 원리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레위가 레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이걸 제대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시대상이라는 거죠. 시대상. 자,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한 주일이 됐다고 칩시다. 안식일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말라기 사이의 대화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해요. 말라기에게.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유대인들을 다 대표하는 거, 우리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말라기가 즉각 반응을 해.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쭉 봐왔고 지금 우리가 한 10만 명이 모여있는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도전적인 언사를 합니다. 대화가. 그게 이제 여기 341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얘기야. 우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돼가지고 250만 명을 불러내가지고 10만 명 모여있고 이 10만 명도 지금도 잘해보겠다라고 사인까지 다 했는데 우째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아직도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다시 도전적으로 말라기가 얘기한다 이거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10만 명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날 말라기를 읽는 구약의 문을 닫아야 할, 구약을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답이 이제 뒤로 펼쳐질 답이에요. 그래도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중간사 400년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신약 시대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말라기의 문을 닫으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구원하겠다, 사랑의 정표로 구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는 게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째 이렇게밖에 사랑을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의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사랑에 대한 답이다. 나는 이렇게 사랑할 것이야 라고 중간사 400년과 신약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답변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내보내주지 않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아요. 이게 침묵하셨다는 뜻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 그동안 선지자 많이 왔었잖아요. 이 선지자를 내놓고, 또는 기록, 성경책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이제 400년 중간사로 넘어가는데 400년 중간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환경을 만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전해야 될 복음이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환경을 만든 것이 중간사 400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 400년사를 이제 예습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구나. 또 복음이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 도로는 이렇게 닦았고 언어는 이렇게 바꾸었고 세계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말라기가 문을 닫을 때에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약에서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또 구원의 방법이 은혜 언약 시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오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안 왔다면 복음이 우리한까지 왔겠느냐고. 안 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저기 74년도에 한국에 와서 저는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야 되잖아, 한국에. 그 순서가 되겠냐고.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성령이 없다면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복음의 확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런 것은 굉장히 요원하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겪어봤고 저렇게 받고 이렇게 통치해보고 저렇게 통치 다 해봤는데 나온 결론이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기 시대의 우리 마지막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뭐 형식주의가 나중에 바리새인으로 바뀌고 회의주의가 사두개인으로 바뀌고 먼저 쭉 나오잖아요.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응? 걔네들이 유대인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에서 이제 분파가 또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지. 340페이지 말라기 시대적 상황에 보면은 3번 봐요. 사회적으로는 가문과 흉년을 겪어했고 영적으로는 잘 유지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소리하고 또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11조를 소리하였고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바쳤다.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다시 다 복귀시키는 조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거지. 또 앞에 지도자가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까지 모두가 다 떠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지도자도 없어. 말라기 혼자 있어. 말라기 혼자. 백성들의 생각을 대언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오른쪽에 박스에 보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주제가 사랑인 거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라기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어떻게 요 모양 요 꼴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사랑, 엘리야를 보내겠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방법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실린 게 345페이지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저쪽 그 교리에서도 11조를 배웠는데 여기 말라기가 11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345페이지에 잘 실어놨어요. 11조라는 제도가 은밀하게 잘 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무너지고 다음에 율법이 교육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나 또는 그 율법 어떤 제사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는 11조였다는 거예요. 11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미진 집사님 네. 누가 11조에 대해 질문하면은 요거 가지고 유식한 척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일부러 30분 일찍 마쳤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고, 구약을 아니야 구약을 다 마치면서 혹시나 머리가 아직도 정리 안 되는 게 있다든지 어느 구간에서 또는 저는 하나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각자 가지고 있던 질문이 다 풀렸는지 하는 것을 조금 Q&A를 해보려고 30분 제가 일찍 끝냈으니까 지금 뒤로 중간사 연결되는 거는 예습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말라기 상황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느낌이나 것을 한 분씩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 5분씩만 드릴게요. 최성희 집사님부터. 짧게. 그 사무엘이 일단은 우리가 무슨 구약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특별한 그 없이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파가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인데 한나가 기도를 해서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사오라고 자기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제사장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 제사장 파가 레위파가 아니니까. 사무엘만 부족하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 훈련을 받았지. 그러니까 훈련만 받았지.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기름 부었잖아요. 철저하게 사무엘은 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JP 스타일이에요. JP 스타일. 되게 궁금했어요. 다윗을 주인공을 앞에서 다 하기 위해서 나온 조연들.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거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신약의 처음 스타트도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알기로는 그때는 너무 믿을 어떤 구석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한테 엄청나게 많이 기대는 거 같아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 메시아고 제사사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도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로비 똥강 잘랐잖아요. 똥강 잘리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유대 백성들이 슬픔에 차서 이제 막 이따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중심으로 들어가서 설교하지 않고 자꾸 외곽으로 돌기만 했잖아요. 그러다 막 쫓아다녔대요, 무리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아니 그 진짜 못했잖아요. 왜냐면 아니 5,000명 남자만 5,000명도 500명이 있어. 남자만 5,000명은 500딱 치고 12광주 나갔다 쳐.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축복한 그 자리에서 일렀잖아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병 고치고 막 사람 막 뭐야. 아니 30분 일찍 끝났는데. 대만하세요 좀. 그럼 유대인이 나쁜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살을 600명, 1000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 있어? 전 세계 교회 TV표를 하나님이 왜 거기다 줬냐고요. 그러면은 제3근에 유대교가 나와.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아니 다인 부장님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패스. 이러니까 패스. 우석 집사님. 예. 아이고 전 워낙 장로님 강의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다 설명해 집에 가서. 퍼펙트하게. 패스. 네. 원혜영. 저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냥 느낀 점은 그냥 구약을 배우면서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좀 도움이 됐어요? 네, 확실히 느끼게 됐고. 신랑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거 알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랑한테 네. 교회 갑시다는 말은 하지 마. 아, 저 그건 남자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소리 하지 마. 하지 말고. 외국에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고요. 다음 달에 나와요. 여기처럼 여기 다음에 뭐? 가고 싶은데 못 가요. 헷갈리시구나. 남편분처럼 지금 외국에 있어가지고 지금 못 잡고 이제 완전히 다음 달에 오면 올 거예요? 네, 오거든요. 다음에 오면은 네. 그 다음에 사랑의 동산 놀러 가는 거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집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것만큼을 얘기를 하라고. 그걸 끌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남자들은 자존심 있어가지고. 다음에 최 집사님은 저기 미국에 있을 때도 소개했지.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편은 뭐 얘기 많이 못했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1대1 제자양으로 이런 걸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즘은 부흥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교회 수적인 부흥보다는 어떤 개인의 영적 부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성경 정도 길라잡이도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 파트씩 깊이 예를 들어서 뭐 레이기 아니면 뭐 신명기 이렇게 해서 책별로? 네 그렇게 들어갔을 때도 또 되게 좋은 지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통독반에서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반이 따로 있는데 들어오세요. 이제 여기 엄마하고 거기는 나눔을 해 나눔을 책 얘기했네요. 책 들어갈 때는 책을 썸마리하고 네. 다음에 장을 들어가면은 장을 썸마리하고 그때 나오는 은혜를 나누는 걸 하고 있어요. 여튼 거기에 들어가서 참 좋으네요 교회. 명단 올리세요.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누구하고 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 바로 들어가면 내가 얘기해줄게. 황순복 집사가 하고 있나? 바로 들어가면 통독반 하고 있나? 아니 통독반 제가 들어가면 그- 있는데 그- 초창기에 왔을 그 때 통독반으로 그 들어가라고. 통독반 약간 빨리 들어와.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구약 거의 그냥 들어있어. 자. 역대 하. 자 넘어갑니다. 혜진이 저도 뭐 도움이 좀 됐어? 네, 이거 필사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필사. 네. 그 레윅 있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이게 공부를 하고 쓰니까 그래도 아예 영 모르겠는 단어들은 아니었어서 근데 쓰면서 약간 좀 느낌이 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예위기 것들. 고비가 오고 나중에 시편에다 하면 또 고비가 오고 그 다음에 대선지도 들어가면 또 고비가 오고 산넘산이야. 뭐. 그러니까 급히 가려고 그러지 마. 천천히 평생에 한 번 하겠다 생각을 해. 평생. 왜냐면 지금 김은미 집사가 10월 말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부을 대로 부어가지고 이게 지금 부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바를 하면은 이게 완전 붙더라고요. 이거 막 이게 뭐 하고 좀 여기 저 김지현 집사는 저 이지현 집사는 보면은 이게 펴지질 않아. 이게 눌러 이게 안 돼. 이게. 이거 양대한 거 야. 한쪽 클리닉까지 주사 맞고 다녀.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 앞을 정도 클리닉 다음에 이제 제일 학고파 권정주 집사님. 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구약에 대해서 했던 마무리에 저의 이제 생각과 한 가지는 이 마무리 마지막에 제가 궁금한 거, 그 마지막을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과 신약을 맞이할 때 그 침묵의 시간이 400년간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당연히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그 시점이 왜 400년이었을까? 왜냐하면 이 지금 장로님께서도 이 숫자에 관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그 숫자가 왜 400년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먼저 400년 중간사를 예습을 하고 다음 주에 그는 답변을 풀어봅시다. 저 지방방송 끄고 답은, 중앙방송 얘기 들어봐요. 답은 있죠. 400년간 중간사를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왜 400년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답을 다음 주에 구해보자. 거의 다 뭐 400 기준인데요. 나도 보니까 그 애국 정사일도 400년간 비슷한 430년간 아까 그 예레미야 거기 나올 때도 440. 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건 집사가 오케이 아니죠. 풀리 어그리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차피 공부해야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또 하나는 네. 퀘스천 2. 퀘스천 2. 이건 퀘스천보다 제가 이제 느꼈던 건데요. 구약까지 하면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날따라 갑자기 한국에 대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기도가 막 갑자기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구약을 요즘에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책을 보다가 이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와 너무 흘러가는 게 같구나. 결국은 우린 지금 멸망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흘러보면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지파가 나눠지면서 또 유다 지파와 그 흐름에서 왕가지 다시 보게 됐어요. 그 흐름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를 지명을 하셨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하셨는데 완전히 제일 싫어하는 막 우상숭배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윤 정권에서 막 우상숭배부터 높은 자를 지금 뭐 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흐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문을 닫는 나라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각각의 교회들도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너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 속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펼쳐보고 혼자만의 이거를 제가 이게 구약을 제가 그전에는 깊게 몰랐다가 알아가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세가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번에 왜 악의 정권에게 핵을 지어주느냐라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색을 다 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거는 단답형으로 나올 성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기독교 내에서도 비관파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긍정파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비관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비관을 한다 그러면은 못 살죠. 숨통이 막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셔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권정주 집사님은 제가 이제 옆에서 쭉 이렇게 보기로는 화양연화라는 게 있어요. 화양연화가 이미 최성희 집사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김미진 집사는 왔었는데 지금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권정주 집사에게는 현재 오고 있어요. 이게 오는 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올 수 있지만은 사랑의 동산과 평생감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지도를 해보면은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찍는데 이제 그렇게 찍으면서 개인 영성, 아까 같이 국가 영성이나 국가에 대한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개인 영성으로 볼 때 개인 영성을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은 개인 영성이 먼저 확고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산 올라가면은 그런 걸 놓고 기도를 좀 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케이. 네. 그다음에 네네. 저는 사실 그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꽤 길었는데도 뭐 저리로부터라는 의미도 하나 물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이론부터
어떤 체계, 역사 뭐 같이 이번에 와가지고 뭐 이걸 배웠다고 지금 다 알고 지금 다 깨닫고 이러진 않겠지만 어떤 어디로 가야 되는 틀을 네네네. 잡게 되죠. 기본을.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은혜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기를 쌓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기본기만 튼튼하면은 응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남의 설교를 듣든 어떤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든 들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자기 자체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니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기본 우리가 이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번에 잘 하실 거예요. 다음 유난히.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거 강의 한 3번 정도 지금 들은 것 같은데요. 들을 때마다 점점 이제 뭔가 이제 뭐 완성판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되게 저도 그거 너무 이제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교회 많이 오래 다녔고 이 교회 진짜 오래 다녔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 좀 다녔는데 매너리즘 같은 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다시 이거 교육 받으면서 그렇죠.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었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오늘 말라기도 그렇고 이렇게 딱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되게 깨닫는 게 많아서 저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도 잡히고 그런 생각해요.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게 참 탁월하다. 네, 진짜 아니 이것도 탁월한데. 연주. 저는 누가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네. 뭐 진짜 오래전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제일 좀 재밌고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해서 너무 좋고 저는 이거 구약하는 동안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그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그거 갈라져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때 분위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필사할 때 이제 그 부분 하면 좀 재밌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하고 혜진이는 제가 인바이트를 할 때 남유다 절대 너희들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에게 휘둘리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리딩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해서 다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꺾이든지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면은 내가 헛수고하는 거야 지금 현재. 너 목표가 거기가 있는 거야. 알겠지? 미진 집사님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조금 흔들리고 있어? 네. 저는 이제 2번째 교육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처음에 이 교육을 왜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성경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틀을 알고 싶었는데 첫 번째 교육에서 그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교육은 그 틀 안에서 지금 디테일을 잡아주니까 지금은 성경적인 지식도 매우 똑똑해졌다고 느껴지고 목사님들 설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고 습득력이 되게 빨라졌고 저는 예습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복습을 시켜요. 출근, 병원에서 이렇게 둘이 앉아있어도 계속 성경 얘기를 성경 얘기 때문에 제 머리에 쥐가 나겠습니다 이런 정도고 머리가 이만해졌어. 너무 김미진 지사님의 대변인을 얘기를 들으면은 두 번째 들으라는 얘기야. 두 번째 들으면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느낌이 너무 달라지고요. 진짜 뭔가 진짜 내가 다른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성경 뭐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럼 저 예전 같았으면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 스타일식으로 가르치면 절대 믿음은 감정이 끌고 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운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문물을 겸하라는 얘기지. 추워요 지금. 절대 신비주의나 이제 새 3권을 기록한 목적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아까 기본을 쌓는 이유는 남의 말과 감정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어떤 그 처치 멤버적인
신앙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라, 자기 교리를 확립해라, 자기 신학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통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정통 교리에 의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얼마만큼 구축하느냐 하는 건 자기 노력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는 완전 틀리겠죠. 그거는. 일주일에 힘이 돼요. 하여튼 제가 원래 구약을 마치고 우리 회식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31일이었는데 31일이 원로 목사님이 지금 한국 리더십 학교를 초청하는 바람에 그걸 좀 놓쳐버렸는데 우리가 신약 들어가면서도 짬을 봐가지고 회식을 한번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테니까요. 어떻든 너무 출석률도 좋고 너무 진지하게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또 분당 제1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께 신앙 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의 기본 교리와 핵심 교리를 통해서 교리가 나의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또 구약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세계 경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토론하고 또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배우지만은 우리가 전체가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공부에 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습할 때나 복습할 때나 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교리가 되고 나의 신학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한철 집사님 어제 교제를 받아가면서 더 열심히 할 것을 함께 약속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자기의 거룩한 질문이 풀어지게 하시고 궁금한 것들이 하나님께 닿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시고 또 명쾌한 해석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중간사와 또 신약과 또 이단 분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늘 꾸준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해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끊긴 건 아니겠지?